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그냥 통성기도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 수지선한목재교회 교우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을 새로 짓고 또 이렇게 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우리 용인서 지방은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기에 참 은혜롭고 정말 좋은 지방입니다. 유광신 목사님, 또 우리 가까이 늘 교제했던 김환중 목사님, 다 참 좋은 목사님들이 계신 지방이라 더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또 오늘 또 김학중 목사님까지 이렇게 여기서 뵈니까 오늘 아주 정말 특별한 날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죠.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거의 다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유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문화의 산물에 불과하다. 학교 교과서는 그 요지로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생물 선생님 생물 시간에 아직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돌대가리들이 있다. 근데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 다 교회 같이 다니면서 왜 나만 보냐.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다 나를 보더라고. 너무 분하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너무 분하고, 그리고 갑자기 내가 믿는 기독교가 너무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런 분위기 있으니까 아이들이 서서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냥 일반 학교도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받은 충격이 큽니다. 성경책이 고대 근동 여러 종교 문서들의 편집이다. 그런 내용의 학설이 있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 산물에 불과하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소명을 받고 온 그 동기생이 자퇴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도 제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려서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던 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아나는 것,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완전히 깨어질 가정이라고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그래 보이는 가정이 어느 순간에 어쩌면 그렇게 부부가 확 바뀌어서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지,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어떤 성품의 사람이 천사같이 바뀌는 경우를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다 안 계시다 그래도 내가 어려서부터 보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 믿음으로 사실 지켜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목회하시는 것을 어려서 보았어요. 그렇게 힘드시더라고,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저 어릴 때 제일 무서운 분이 장로님이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는가를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우면 아버님이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주장을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어려우시면서 저보고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식 고생하는 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뻔히 고생할 걸 아시면서도 하여튼 저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뵈면 전혀 목회가 기쁠 것도 없을 것 같고 힘들기만 한 것 같은데 왜 큰아들인 저에게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실까? 도대체 그 힘든 중에도 아버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끄시는 그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나요? 무슨 발표를 보시려고 오셨나요? 강연을 들으려고 오셨나요? 오늘 여기 무슨 특별한 파티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유일한 목적은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내게 믿어지면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진 사람은 형편과 여건의 어려움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으시는 주님이 그냥 계신가 보다 이렇게 넘기고 많은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살아오면서 이제는 알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많이 모인 이 자리에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을 집중해서 주님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여기는요, 극장하고도 다르고 무슨 역대합실과도 달라요. 무슨 공연장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 분위기를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그리고 간절한 기도, 우리 성가대의 찬양, 지금 이 시간에 이 분위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옳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초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힘을 얻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이면 됩니다. 용인서지방 부흥회로 모인 게 아니고, 유기성 목사가 강사니까 그것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내가 수지선한 목적이 교인이니까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있으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지난 8년째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자고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에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일기를 쓰는 거예요.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함께 쓰기로 한 사람들이 같이 일기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 점검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서로 점검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동행 일기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매일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그냥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 매일 일기를 썼던 하나님의 종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기록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록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도 하고 지금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 같이 참석을 하셨다가 일기를 쓰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셨는데 얼마 안 가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바빠서 일기 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같이 목회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 목회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할 일이 끝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언제까지 하면 됐다는 게 없어요. 하여튼 하루라도 더 시간이 더 가면 더 말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방 끝도 없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바쁘시겠어요. 근데 저녁에 일기까지 써야 되는 일이 부담이 되실 수가 있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목사님의 목회가 잘 되고 바쁘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목사님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점검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잘 나가고 큐티도 하고 속회도 참석하고 교회 섬기는 봉사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다 잘하고도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한국 교회가 지금 빠져 있는 큰 함정이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의 열심에 빠져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죠. 교회 봉사도 해요. 새벽 기도도 나간다니까요. 큐티도 한다니까요. 전도도 해요. 그런데도 주님과 동행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외적인 경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의 1980년대 TV 설교가 유명했습니다. 요즘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인터넷에 또는 케이블 TV에 기독교 방송에서 엄청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방송되고 있죠. 그 원조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하여튼 전 미국의 가정 방송에 TV 설교들이 들어가고 너무너무 유명한 TV 설교 스타 목사님들이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간음죄와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교계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감옥에서 편지가 왔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고 여러 가지로 많은 깨달은 게 많은데 혹시 면회를 한번 와주실 수 있습니까? 만나고 싶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 목사님을 알지 못하지만 만나러 가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교도소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도소에 들어와서 이제 깨달은 거, 정신 차린 거,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내용들도 듣고 그러는 중에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나요? 정말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자가 언제부터 그렇게 영적으로 파멸의 길에 들어가게 된 걸까? 무슨 일이 그렇게 만든 걸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한 번도 예수님과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나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아니, 지금 목사님은 간음죄, 횡령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의 사랑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지만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존 비비 목사님이 엄청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다 아멘이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 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셔요. 아니,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니,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렇게 물으면 달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예수님 무서워하지 않는 교인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뻔히 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대요. 찬송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모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사람이 되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요? 어떻게 행동을 함부로 해요? 그게 경외함입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를 믿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해요. 저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데도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믿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질대로 못 믿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생활이 변할까? 변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그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을 도대체 어느 방에다 모시고 식사는 또 어떻게 해드리고 한두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사시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가정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죠? 자,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서 사셔도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다 동의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오셨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게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삶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받았다고 교인 증명서가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이 사실이 그냥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당연히 이제는 매일 사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식은 예수님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믿습니까?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나 도와주러 오신 분, 나 살려주려고 오신 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내 속에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 나 따라다니시는 구조.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 그냥 나 따라와주고 내가 뭘 하든지 그저 주님 나 도와주기 위해서 오셔야 될 때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님이 앞장서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시죠. 내가 가는 대로 주님 나 따라다니라고 그러고 맨날 도와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내 설교 잘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예수님은 나를 목회 도와주시는 분, 내 설교 잘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이 기쁘시겠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앞장서시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 일기를 쓰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이에요.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어느 순간에 거꾸로 돼버려요. 주님이 그냥 나 따라다니시는 구조가 돼요. 어느 권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그 권사님의 늘 드리는 기도였어요.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너와 같이 있다. 정말 아멘이었어요. 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은 늘 자기와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언제나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게 예수 동행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목사님 딸이에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목사 사위죠. 자기 남편이 40이 되는 해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목사 사위인데도 지금까지는 내가 부모님 때문에 또 장인어른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믿어져야 다닐 수 있겠다. 자기가 그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더라.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좀 만나게 해줘. 그러면 내가 다시 교회 나갈게. 그러고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 때문에, 장인 어른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사람을 많이 아실 테니까 한 사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이 사람 만나봐라. 그러면 당신도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용인 서지방에 있을까봐 왔어요. 용인 서지방 연합집회에 온 사람들 중에는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사실 눈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러 명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 가슴이 설레요. 그 집사님 완전한 답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약속이에요. 제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엄청난 명령을 하셨어요. 정말 그때 당시 제자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엄청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건 단순히 그때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명령을 주시고 그냥 예수님이 천국에 다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약속을 하나 하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진짜 우리가 삶으로 살아보자. 아니, 그걸 말로만 듣고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찾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엄청난 약속은 받아놓고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함께 늘 계시겠다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 보니까 사람이 변해요. 완전히 변해요. 어느 전도사님이 학교에 스스로 유급을 신청을 했어요. 다 문제 없이 이제 학년 진학을 했는데 이제 학생처에 찾아가서 자기는 유급이라는 거예요. 채플 시간에 규정이 있는데 3번, 그것도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특별한 어떤 집회나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빠지는 경우 그 3번까지는 인정해주는, 빠져도. 근데 그렇지 않고 사유가 없이 무단 결석을 하면 진급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2번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정말 사유가 있었고, 1번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런 교회 일이 있다고 하고 빠졌던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학교에서는 이미 다 결제가 다 끝난 일입니다. 근데 넘어갈 수가 없더래요. 내가 이거 넘어갔다가는 평생 나는 거짓말 하지 말라, 설교를 못할. 목사가 되면 뭐해?
평생 거짓말 하지 말라는 설교도 못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그리고는 학생제에 찾아가서 제가 한 번은 거짓말로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는 유급입니다. 학생처장님이 너무 난감하시다. 이미 다 총장님 결재까지 맡았는데. 그래서 그래, 너 참 정직하게 말을 잘해준 거 고맙다. 그런데 이제 이거 고치려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돌아가라. 아닙니다. 저 유급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돌아가려니까. 아닙니다. 저 지금 무슨 상황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지 모를 만한 상황이 되어서 결국 유급을 했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 인턴 전도사님 한 분 본인 인턴 취소하고 개척 나갔어요. 왜? 시험 컨닝을 한 거예요. 그게 이 친구한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느 날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개척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인턴 하고 있는데 무슨 개척이냐? 저 지난번 시험에 컨닝을 했습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 개척 나간 지방 감리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한목자교회 인턴 하다가 왜 갑자기 너 개척 나왔냐? 그 감리사님 설득해서 받아주시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개척을 나갔어요. 저 그 전도사님한테도 잘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잘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예전처럼 못 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저 내가 예수만 믿은 정도가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를 오셨어요. 남자 아나운서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교계에 우리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오셨으니까 그냥 내 안에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앞장서시고 이제는 주님이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너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방에 와서 우시는 거예요. 한참을. 주변에 있는 다른 스태프들도 막 당황할 정도로. 아니,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에 그 인터뷰하러 온 아나운서가 막 우니까 대학 다닐 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했는데 뭐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 아나운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무슨 길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뭐 타락한 삶을 살은 것도 아니지만 그동안 나는 주님과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막 애통함이 와서 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합니다. 정말 진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다 망가져요. 마음이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아니고 걱정,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은 왜 갖다 놨을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마르면
이렇게 마시고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 잠깐 제가 물을 마시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마시고 내려놓은 정도면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물컵을 계속 들고 설교하면 여러분이 짜증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물컵 좀 내려놓으세요. 그걸 왜 자꾸 들고 계세요? 사실 1시간 내내 제가 이 물컵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무게 같아도 팔이 뻐근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죠. 1시간 정도가 아니고 하루 종일 물컵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깨가 탈이 나죠. 하루도 그런데 한 달 내내 들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건 정말 몸이 망가지죠. 마음의 염려와 근심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컵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무게 같아도 이걸 들고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살아보면 몸이 망가지는 거 비교가 안 되게. 우리 마음이 왜 망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망가지죠? 부부싸움은 왜 그렇게 하죠? 자녀들에게 내 마음 같지 않게 왜 자꾸 말이 거칠어지지요? 성도들끼리 어째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의 기쁨으로만 살지 못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자꾸 시험이 들고 은혜는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염려와 근심은 왜 그렇게 많아요?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영접한 것이 아니니까 근심과 염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는 삶을 사는 자여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돼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로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한다고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목회자들 만나보면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불행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까닭이죠? 생명이신 주님과 진정한 동행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는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것만 가지고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죄가 다 끝났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더 이상 은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내가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알아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겉으로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고도 가족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만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아버님이 한동안 예수님을 안 믿으셔서 대단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분이 계세요. 오랫도록 아버지 구원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직장생활 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지위가 높은 그런 상사들 중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이 안 돼서 그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직장생활 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인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보고는 왜 예수를 안 믿으실까? 그런 생각이 얼뜻 들더래요. 나를 보시고도 왜 예수를 안 믿으시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너는
항상 나를 가르치려고 해. 목사처럼. 그때 막 엄청 충격을 받았대. 그러고 보니까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계속 아버지를 훈계조로 하고, 아버지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권위에 손상이 올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는 아버지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모습으로 아버지가 상처가 있으시구나. 아들이 나를 통해서도 상처가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뭐해? 꼭 목사처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고. 그러면서 생각했대요. 만약에 내가 아버님에게 1절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아버님을 정말 겸손하게 아버님을 아버님으로 존경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했었다면 아버님이 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너는 어째 나 같은 애비한테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나를 잘 섬길 수 있냐? 목사처럼. 그래야 이게 맞는 말이잖아. 그래야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아팠다고. 결국 그 아버님 예수 믿으시고 그렇게 구원은 받으셨는데 그 아버님을 전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본인 자신의 어떤 변화를 간증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김철기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신데 아마존에 사역하시는 대단히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한 업적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 대상도 받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감리교 우리 한국이 배출한 훌륭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그 부인 허운석 선교사님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책을 쓰셨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훌륭한 선교사님이 왜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을 썼을까?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알고 보니까 주의 종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 중독에 빠졌던 사람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랐다. 나도 선교사지만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었다. 암으로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나는 아내가 나를 도와주기만 바랐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기는 했지만 내 속에는 이기적인 욕심뿐이었다. 아내뿐 아니라 주변의 사역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다 강요했다. 모두 나로 인해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나의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이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에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기가 막히죠. 그 훌륭한 선교사님이 나중에 내가 사실은 종교적인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적인 야망으로 내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고 살지 않으면 겉으로는 참 훌륭한 주의 종인 것 같은데도 속으로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인 허 선교사의 죽음은 하늘 꼭대기에 있던 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이었다. 충격은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 되었다. 그 슬픔은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다. 회개의 자리는 내 인생 전체가 사기였음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하 선교사가 떠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선물을 주셨다.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소원했던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후 은혜들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 평생을 이 변화를 구하며 몸부림쳤는데 한순간에 주님이 밀고 들어와 연합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다. 주님께서 아내를 취하여 가심으로 나는 아내를 잃었다. 나는 비통했고 억울했고 괴로웠다. 그러나 주님은 아내를 취하시고 대신 주님 자신을 내게 주셨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영혼으로 이어지는 절대 최선인 주님과의 연합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상실했다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정말 찾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엄청난 은혜를 다 받고도 끝까지 못 누리는 분도 계세요. 주님과의 연합을, 예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결국 남는 건요, 예수님을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 건지 낯선 주님으로 만날 건지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뵀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친밀해요. 왜? 늘 평생 동행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뵀는데 주님이 너무 낯설어요.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죠. 나이가 들었어요. 주변에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가요. 아내도 남편도 영원히 같이 못 삽니다. 부모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고 어느 순간에 나만 남았네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조차 훈련이 안 됐구나. 어떻게 살아남아요? 예?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훈련받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니까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고 이러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버티고 사는 이 힘으로는 못 견딜 순간이 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정말 해야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업적이 커도요,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한지 아니면 어색한 건지. 세상 자랑, 세상 업적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어지면 그러면 사람은 한순간에 꺾어지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닫고 나면 내 삶의 문제, 형편, 어려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로 부르셨어요. 찬양 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과 함께 하고요. 말씀으로 이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사모함에 갈급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 그저 믿고 하나님 막연하게 생각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다시 섬기는 교회로 돌아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심령에 주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사로잡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눈이 분명히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만 하며 사는 하나님 놀라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밀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갉아 먹어가는 것에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교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용인서지방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지방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못하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뜨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여전히 저희와 함께 계신 것,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것,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것,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 말씀을 주신 것, 주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를 더욱 주목합니다. 하나님 이번 3일 동안의 집회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집회가 되게 해주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는 집회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서지방 교회 위에 예수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일으키소서. 놀라우게 일으키소서. 하나님 용인서지방 전체 위에 주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렇게 성회를 열고 우리가 사모합니다. 지방 내에 있는 40여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방 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다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사모함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이 주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답을 얻고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